자, 우리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성화의 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흙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도 넓고 넓어 건너지 못할 영원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잘 모르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 황당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여러 이단의 괴수들,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나 신앙촌의 박대선, 70년대의 여호와 세일교단의 이례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의 길로 들어선 것은 자기와 예수님의 차이를 몰라서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예로 여호와 세일교단 이례자 씨는 계룡산 출신인데 부활한다고 하며 연못에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 연못에 들어가 빠져 죽었어요. 추종자들은 그의 시체를 건져놓고 부활하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게 되고 시체를 매장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원죄를 타고난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문선명이는 예수님이 죽어서 실패의 재림주로 자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가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부활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거짓말을 할지 두고 봐야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분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 하나뿐입니다. 문선명이는 자신이 죽어야 할 아담의 후예인 줄 모르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다른 이단의 쓰레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간단하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로 변화해 가야 할 것인가를 그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시고 사람이지만 원죄가 없다. 이 사실을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셨지만 원죄가 없다.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존 상황에서 우리와 현존이 다른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육이 없다는 것이에요. 육이 없다. 예수님은 플래시, 타락한 성품, 그리고 원어로는 사르크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육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이 육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육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성하는 인격인 옛사람, 올드 퍼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여 우리에게 넘겨준 타락한 성품인 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성한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이 현저히 다른 실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에게는 육과 옛사람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아주 고귀한 말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지만 실존의 상황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실존 상황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길은 멀고 먼 곳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존재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길은 무엇이에요? 차례차례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부터 공부를 해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원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지만 원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죄가 지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겠어요? 중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원죄가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 용서되었죠.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죠?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빚에서 자유롭게 되었죠? 죄의 빚이 다 청산되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원죄가 다 용서받은 이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원죄가 용서받아서 원죄의 빚이 다 청소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죄가 주관치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부활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주관치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 읽어보십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이제는 주관치 못한다.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고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원죄의 모든 죄짐을 다 갚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죄가 뭘 못한다는 거예요? 주관치 못한다.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새 사람으로 살 때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 죄가 주관치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주관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원죄가 주관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중생하여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원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죄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못 살게는 굴었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원죄가 다 용서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 때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보증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보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원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살 때 죄가 주관치 못한다. 다음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원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은 거로 처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격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선언해주는 이렇게 예비를 해주신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 세상의 도인들이 이 길을 찾아 헤맨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잘 알겠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이거를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예요. 옛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극치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삶,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예비해 놓으셨느냐?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길을 예비해 놓으셨느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길을 입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오밀조밀하게 정말 역사하셨는지 모르죠. 원죄만 너희들을 괴롭히는 줄 아느냐? 원죄로 인하여 형성된 너희 옛사람이 너희 안에 있어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방해하니 너희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은 것으로 처리해준다. 죽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육이라는 놈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느냐? 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육이라는 것은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죄적 성품, 이것이 바로 육이에요.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것이 육이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육이 있습니다. 육이. 첫사람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육의 본질은 하나님과 독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육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바로 육이라는 겁니다. 뭐 육이라는 것이 딴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타락한 아담의 후예는 육을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중생하지 않는 자연인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멋있게 살아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기적이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살 수 없듯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육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 바로 그것이 육,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육을 제거하셨느냐?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리숭하게 희미하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육을 제거하셨어요? 어떻게 독립성과 무익탁성을 제거하셔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성령의 법. 뭐 저쪽 그 은하수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을 단번에 제거하실 수 있었지만은 우리의 육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육의 종살이를 하는 옛사람이 죽게 함으로 육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육을 제거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육의 종살이를 하는 옛사람을 제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육에서 자유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육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육이 왜 없어요? 밖에 그대로 있지. 죄하고 똑같이. 죄와 육은 밖에 그대로 있지만은 죄와 육이 지배하는 옛사람이 내게 죽었단 말이에요. 죄와 육은 밖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실제로서. 내 안에서 육이 죽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을 때, 옛사람으로 남아있을 때는 여전히 육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살 때,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한테 육은 관계가 끝난 거예요. 있지만 있으나 마나단 말이죠. 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타락한 아담의 첫사람의 후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첫사람 아담하고는 관계가 끝났어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죄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랬지 죽은 죄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그거를 잘 모르니까 뭐 지금 신학자들도 그걸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을 지금 얼마나 짓거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육의 제거가 아니고 육에서 해방입니다. 아시겠어요? 육의 제거가 아니고 육에서의 해방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택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2절 다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인데 죄가 죽은 거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말에서 죄를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인 육으로 우리를 옛사람으로 해석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육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육 가운데 더 살리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는 그 말은 육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육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육은 있지요. 물론 죄도 있잖아요. 죄가 밖에 얼마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가 또 있어요? 육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살 때,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살 때, 새 사람으로 살 때는 육은 관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육이 각 사람 안에서 인격화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육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육에서 해방되게 하셨다. 그래서 중생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게 돼요? 영에 있게 되는 거예요. 대답 잘 해주셨어요. 영에 있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 이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맞아요. 육에 있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육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생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 있는 사람이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보십시다. 거기 있는 그 구절은 제가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킹제임스를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그거를 미리 인지하고 읽으시기 바라요.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있어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아요. 육에서 해방이 된다.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속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뭐예요? 성령 충만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참 기기묘한 일이죠.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함으로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신성을 가진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함으로 신성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한다. 예수님처럼 살게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늘에 속한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신분이라 본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형체로 강림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셨죠?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강림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신이기 때문에 본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야. 본래.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으셨느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충만 받아라. 너희도 나처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나를 본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한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나처럼 받아라. 나를 본받아 받아라. 이러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극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다른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말씀만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태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이 산다 하는 것은 헛된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길은 다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축복된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가셔서 큰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은 못하지만은 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 굳세게 부여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고 따라가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큰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